네, 로마서 8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화목을 위한 바울의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선교 계획과 문안 인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로마 방문과 그 다음에 선교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문안 인사와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로마 방문과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장 14절에서 16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대략 복음에 대해서 다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네, 교회 학교는 졸업이 없죠. 수료가 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또 말씀의 그 깊이와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더 깊이 깨달아지는 한없이 깊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의 말씀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성경 말씀을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양육할 때도 더 깊이 내 자신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깊이가 날마다 새롭고 더 깊이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졸업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앞에서도 한번 표현했는데, 그것은 은혜로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 직분을 세우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되어, 이렇게 일꾼된 것이라고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에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겠다. 그것만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말했지만 바울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죠.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일루리곤까지 그 로마 동쪽을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에 안 가본 도시가 없이 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방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동쪽은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말할 때 자기 자랑을 신앙에서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할 때에 또 성도들과 나눌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 이거 내 이 정도 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러한 간증, 나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동쪽 다 복음을 전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로마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도움을 받은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서바나로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바나는 넓게는 그 로마 서쪽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말하지만 좁게는 스페인을 의미하죠. 로마의 땅끝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너희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준 그 이방인이 준 구제헌금을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고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제하고 또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거리가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지역에 그토록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쉴 만한 때가 됐다. 나 수고했으니까 이제 쉴게, 은퇴할게, 이제 평안히 한 교회에 정착하면서 목회할게,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요. 내가 이쪽 로마 동쪽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로마로 가서 너희와 그 로마의 중심인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로마의 서쪽에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끊임없이 이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명에 붙들린 모습 보게 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헌금 쟁반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데 이 리빙스턴이 바닥에 헌금 쟁반을 놓아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그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짓이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 뒤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 험한 오진 아프리카에 탐험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큰 업적을 이룬 후에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1971년에 영국에서 이제 은퇴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제 좋은 예우를 해주겠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그만하고 쉬시라고.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말을 듣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둔해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스탠리란 사람이 영국 왕실의 전원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은퇴하시죠. 영국 왕실에서 많은 것을 이제 공급하고 쉴 수 있게 배려하겠습니다 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저의 보답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거절한 후에 리빙스턴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됐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있는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973년 3월 19일 그의 생일 때 쓴 것이 마지막 일기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마지막 생명의 한순간까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리빙스턴도 그랬고요. 우리의 사명, 모든 것을 은퇴하고 모든 복음까지 은퇴해버리고 사명까지 은퇴해버리고 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 복음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연보가 유대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로마의 평안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그 대적들의 막 공격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천부장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헌금이 잘 전달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사랑의 하나됨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셋집에서 편히 쉬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도 응답의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영성이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교회 평강을 빕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한, 로마 방문과 선교 계획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27절부터는 문안 인사와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방문 계획을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때 마치 영화가 끝날 때 그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라, 로마 교회에 있는 다른 이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인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네, 이 베베는 자매라고 했어요. 여자입니다. 이 베베가 갱그리아 로마 바로 근처의 항구에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갱그리아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이 베베는 이 추천한다 하고 너희에게 갔을 때 영접해라 라고 이런 표현처럼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베를 추천하고 너희가 영접하고 쓸 것을 공급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여자임에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갱그리아 항구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 대접하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로보건대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다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인, 고용인,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사라는 의미를 이 단어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여자 집사였어요. 이 당시에 점점 교회 직분들이 생겨나고 발전하면서 여자 집사님도 생겨났던 겁니다. 교회를 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베베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자매가 형제도 아니고 자매가 처음부터 이름이 딱 등장하고 로마서라는 이 귀한 말씀의 전달자로 딱 나타나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자매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예전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라 말해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커다란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집에 모이는 여러 개의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편지는 바울이 잘 모르는 그 로마 교회에게 전달을 한 편지이고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 그들과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들 쫙 영광의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한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굉장히 길죠? 이 본문에 보면 총 2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가정이 나오고요. 3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아볼로가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가정에 있는 교회들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순그리도 블레곤 쭉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빌롤로고와 율리아 쭉 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여러 작은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 서로 문안하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을 딱 떠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이 교회의 구성원을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많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자들을 많이 자매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또 노예들이 이름이 태반이나 됩니다. 노예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들, 또 부유했던 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이 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사랑하는, 또 수고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이 표현 안에 그 수식어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딱 생각할 때에,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올랐던, 로마 하면 딱 떠올랐던 이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함께 고생했고, 또 바울을 사랑했고, 어머니와 같았고 형제들과 같았던 그들이 딱 떠올랐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이 노예란 직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부유하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그 귀한 모습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을 만나죠. 저도 여러 성도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석포교회 와서도 참으로 한 형제를 보니까 참으로 몸도 불편하고 어려움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육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청소를 하고 너무나 귀한 보석 같은 그런 형제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참으로 부유함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어려운 형제들을,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권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집사님도 있습니다. 참으로 내 형제들과 같은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떠올 때마다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죠.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성도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 석보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문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이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듯이 하늘책에 기록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한 교훈을 합니다.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해야 될 말이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의 거짓 교사들이 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충분하게 이야기한 바울은 뒤에 이제 끝나기 전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된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앞에 문맥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잘 받아들이는 이 모습,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귀하다. 그런데 그러므로 한 가지 더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 무엇이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선한 복음에는 지혜롭게 그것을 민첩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맞다, 그래야 된다.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것은 그 앞에 말하는 거짓 교사,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미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케라이오스인데 순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순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앞에 말한 지혜롭다에 대한 반대어로 쓰이고 있어요. 지혜롭게 민첩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순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잘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성경은 미련함이라고 의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수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이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을 보내서 미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미혹이 많은 상황과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은혜가 있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는 민첩하고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말고 거절하고 단호히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단과 또 어려움이 많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21절에서 23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바시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함께 사역했습니다. 기도도 함께 부탁하고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혼자 막 돕고 다니면서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바시도, 그리고 더디오, 대피를 했던 더디오,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던 가이오. 가이오는 자기의 집을 이렇게 제공했던, 그리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했던, 아주 부유했지만 잘 섬기고 예배 자리를 제공했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에라스도도 또한 이 고린도의 재무관으로서 이 권력이 있던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주님을 섬기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처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선포는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었지만 이제 나타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나타났는데요,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 신비로 기록된 계시가 깨달아져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 그렇죠. 앞에서도 계속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 로마서에 써온 이유가 이 복음으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이것이 하나님 지혜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 읽고 공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산책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